반갑습니다. 저는 네팔 선교사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파송 선교사로 네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신철환 목사입니다. 그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네팔에서 교회 사역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그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만 개척했는데 그 교회 교인이 또 개척하고 그 교인이 또 개척해서 지금 4개 교회가 돼서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잘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다 감당 못 하니까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또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거리가 7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차 타고 걸어서 7시간이 아니고요. 차 타고 7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동네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역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합니다. 아이들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또 공부시키는 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6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7명인데요. 한 명이 졸업해서 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금 네팔에 있는 우리 교단 장로회 신학교 가서 지금 2학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목회자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청소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제가 태권도 사범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태권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제가 6단이거든요. 6단이어서 그곳에 가면 그래도 최고 시니어 반열 레벨이 높은 네팔 국가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학교 체육선생부터 시작을 했고, 네팔 학교 체육선생부터 시작을 해서 네팔 국방부, 군대죠. 국방부 태권도팀 코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치를 많이 했습니다. 코치 생활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태권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중국에서 시작돼서 한국이 막 이렇게 막 복잡했죠. 지금은 좀 조금 자유롭지만 막 이렇게 일어날 때 네팔은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네팔 정부는 겁먹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공항도 폐쇄하고 전부 다 집집마다 나오지 말고, 학교도 전부 다 휴교령 내려지고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집에서 3주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밖에도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3주를 지내다가 이제 환자가 한 명씩 네팔도 생기게 되어서 저희가 4월 10일경에 그 특별기, 전세기라고 하죠. 특별기, 대한항공 특별기를 타고 어렵게 표를 구해서 그냥 일시 귀국했습니다. 일시 귀국하는 데에는 이 질병 관계된 문제도 있지만, 또 저희 큰아이가 올해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학 진학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선교지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연골이고 이게 다 파열돼 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어렵게 나와서 또 2주간 격리하라고 그래서 또 산속에 수양관 가서 2주간 또 격리하고, 그리고 나와서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배무국 목사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 좀 한번 방문해 달라고.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찬밥 던밥 가리는 건 아니죠. 어디든지 말씀 전할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죠, 목사님 했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제가 다리를 수술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다리에는 보호기구를 차고 목발을 짚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조금 나아져서 지금 예배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안 들키려고 지금 다 떼고 지금 조용히 조심조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도초가 도초 동부교회라고 그래서 이게 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섬이더라고요. 섬이고 배를 타고 와야 되는, 배를 잘 많이 안 타는 동네고, 저희 네팔은 바다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기까지 와서 암태도 그 동네에서 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배를 타고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냥 차가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도초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만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무국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안 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겁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저희 네팔에 오셨어요. 네팔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서 200~300명 아이들을 초청해서 성경학교를 하고 또 아이들 선물을 나눠주고 밥해서 그렇게 아이들 식사 대접하고. 여러분, 네팔 교회의 성경학교가 어떤 모습일까 연상해 보면요, 우리 동부교회가 지금 역사가 한 57년 정도 된 것으로 주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번 오래전에 우리 생각해 보면 한 30~4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성경학교를 어떤 모습으로 했었던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학교를 아무것도 없었죠. 교회에 있으면 아이들은 많았고요. 그때 당시 아이들이 많았죠. 성경학교가 최고 좋은 놀이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여기 오면 어떤 데는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와라 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아니면 교회에서 밥을 또 준비해서 밥을 대접해 주는 교회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부엌이 없기 때문에 마당에다가 솥을 걸어서 불을 떼서 밥 만들고 해서 아이들 주고 막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의 성경학교가 작년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했던 그 성경학교, 마당에서 솥을 걸어서 밥을 만들어서 한 200분 이상 해서 닭 잡아서 닭 고기 만들고, 항상 닭을 먹는 게 아니고요, 배무국 목사님 오셔서 닭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접하고 해서 그렇게 참 은혜스러운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목사님 되게 성품이 좋잖아요. 털털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때 만나고, 오늘 두 번째이기 때문에 다시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세요, 우리 교회 여기 도초도입니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는데 쉽게 전화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품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도초 동부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부제 제목이 붙은 것은 정탐꾼 이야기,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예굽에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죠.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고되고 힘들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1년 동안 인도해서 그 많은 그 인구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는 한 1년 많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 젖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도 찌고 건강히 잘 자라기 때문에 젖이 많이 나온다. 그 젖을 많이 수확할 수 있다란 말이고요. 꿀은 무슨 말입니까? 벌들이 많아서 그래서 꿀을 우리가 많이 수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이 푸른 초장이 있고 또 그래서 양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고 또 꽃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벌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내해 주고자 선물로 주고자 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굽을 떠나서 나오는데 예굽이라는 그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거래해야 될 땅은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렵고 험난한 땅을 지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1년을 걸어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곳, 바란 광야, 또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란 광야는요, 이렇게 도초도, 이 전체를 큰 말할 때 도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가 앉아있는 이 땅은 도초다라고 안 하죠. 만년리죠. 네, 만년리, 이 동네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이 똑같은 겁니다. 바란 광야는요, 전체 그 광야 일대를 그냥 바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1년쯤 와서 수도에서 자리에 앉아서 텐트 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져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다 온 거죠. 고생이 끝났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정말 어떤 땅인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면요,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원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총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다 이겨내고 내쫓고 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그때 고민해서 만들어서 생각해서 모세 지도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땅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무엇이 자라는지, 어떤 열매가 있는지, 땅이 어떤지, 우리가 살만한지 못 살만한지, 이런 광야 같은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땅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또 혹시 그곳에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이 정말 싸움은 잘하게 생겼는지, 못 잘하게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지, 그걸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던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가 저 땅으로 가자 했으면 분명히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라면 정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만 준비해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갈 수 있는 길까지도 통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정탐꾼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땅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탐꾼을 꾸리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내게 되죠. 12명을 보내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동안 두루두루 살펴보고 나서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이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 땅이 푸르른지, 산은 높은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조사해 오라. 그리고 특별히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명의 지도자들은, 2명의 정탐꾼들은 열매를 들고 오지만 나머지들은 아주 실패한 사람처럼 우리는 거기 가면 죽겠다라고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탐하고 나서 이 정탐 보고를 하면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보고가 너무나 이게 설득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믿음대로 살았던 이 2사람의 정탐꾼은 별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를 어깨에 들쳐 메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 그래도 10명이 본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10명이 어떻게 보고 왔냐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해보니 우리 민족들은 메뚜기 같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우리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를 차라리 예굽에서 죽게 놔두지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담을 퍼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지금 출애굽에서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앉아있는 정탐꾼 보냈다가 지금 정탐 보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녀 세대를 2세대. 그래서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세대가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이 강 하나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뒤돌아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그때부터 1년 만에 온 코스를 40년 동안 돌게 만드십니다.
40년 동안 돌면서 오늘 1세대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비극과 같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에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에게는 이 땅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다 성도가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목회자는 거룩해야 된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도시. 이거를 카도시라고 하는 뜻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별되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구별되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도 구별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온전한 카도시를 이룰 수 있고 구별을 이룰 수 있고 거룩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성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거룩하냐 아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졌냐 안 되었냐, 오늘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냐 같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세상에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교회 이야기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지금은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방송되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목회답지 못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출애굽 2세들이 40년을 돌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합니다. 입성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설교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가 그곳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 이 동네는 소금 나오는 동네잖아요. 저는 염전을 잘 모릅니다. TV만 보다가 TV에서만 염전 그런 걸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배웠어요, 염전을요. 근데 오늘 오면서 염전을 봤어요. 그래서 염전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논 가운데, 그 염전 가운데 이렇게 낮은 지붕이 이렇게 있는 거, 저는 지금도 궁금해. 저게 뭘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예배 끝나면 꼭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용도가 뭔지, 그 안에 뭘 보관하는지, 아니면 뭔지. 이게 기둥은 없고 지붕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고랑 같은데 이렇게 지붕만 있고 바로 지붕 밑에가 이거 염전, 논이 이렇게 논처럼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곳에 소금이 유명합니다. 신안 소금 유명하죠. 태양으로 말린, 그래서 이렇게 수확한 소금,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직접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생산해낸 소금. 그래서 이 신한 소금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뭐 모든 소금이 다 짠맛을 내니까 그냥 다 똑같으라고 생각되는데요. 모르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한 소금이 최고 좋대요. 우리 네팔에는 소금이 안 납니다. 소금이 바다가 없으니까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화학 소금을 만들어요. 그냥 공장에서 만든 소금을 써요. 그래서 음식 넣을 때는 그 소금을 잘 못 사용하거든요. 어쨌든 네팔은 소금이 없는데 한 번은 우리 광주에 계신 분이 아마 이게 신한 소금 가게 이런 대리점 비슷한 이런 걸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거 성교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성탄절 선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그때는 소금이 없었어요. 그 소금을 한국 소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소금이 필요했더니 신안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소금을 박스로 다 보냈더라고요.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게 소금을 그래서 신안에 소금이 되게 종류도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소금 예수님께 그 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것을 어디에 쓸까요? 아무 군데 쓸데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금을 가리켜서 오늘 이 성도들을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는 고향이 담양입니다. 전남 담양. 그리고 저희가 섬겼던 부목사로 있다가 선교사 파송받은 교회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이리신광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인데 어찌됐든 그 동네는 그냥 논농사만 주로 하는 거지 소금 이런 건 다 사다 먹는 동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금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짠맛이 나는 게 소금이라는 걸 알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처럼 정말 소금이 피부에 와닿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직접 소금을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금을 성도들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짝 쓸데없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짝 쓸데없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로서 역할을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쓸 것인가? 성도는 놀지도 못하죠. 남들 다 먹는 것도 못 먹죠. 그잖아요. 근데 이게 근다고 해서 성도로 거룩하게 잘 사느냐? 또 그렇지도 못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경험해서 본 사람들에 의하면 동네에서도 싸우고 싸움 붙이는 사람 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도로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롭게 만드는, 화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도의 직분이고 그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세상이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맞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57년 된 도초 동부교회가 이 땅에 오랫동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찬송 소리가 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공간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라든지 은혜로운 찬송이 아니라 다른 은혜롭지 못한 덕이 되지 않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흘러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들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 번째 앞부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면 안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논리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명령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뒤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길이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이 광야를 가리켜서 모세는 이 광야를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단 말은 너무 규모가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동네든지 그 동네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 동네의 특성, 이 광야의 특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해충도 많고요, 날은 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을 광야입니다. 그리고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고 막 사나운 길입니다. 사나운 돌자갈들이 많은 그런 길이거든요. 이런 길이 광야 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크고 두려운 이 광야 길을 다시 돌아야 되는, 이 돌아온 이 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터전이 광야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광야가 그 사람들에게는 새롭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도 그 땅이고 다시 살아야 될 땅이 그 땅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새롭지 않은 땅인데, 오늘 모세는 그 땅을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사람들은 건너지 못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그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을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먹고 나서 목을 죽여서 살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배고픔을 달래주셨고, 또 전쟁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은 광야 길처럼 험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본인들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5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동안에 순탄한 삶만을 있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되돌아보면 저도 조금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는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서울에 공부하느라고 서울에 있는데, 큰아이 하나 태어났을 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30만 원에서 3만 원 11조하고 헌금 주일마다 하고 나면요,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훨씬 많죠. 생활비가 그때 비교도 안 될 만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좋은 기억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같이 조금 산 사람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일 많이 내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일까라고 이렇게 체크해보면 죽겠다는 말이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30년을 살든지 4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모두가 다 죽겠다. 우리는 좋아도 죽습니다. 좋아서 죽겠다라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불르면 배불러 죽겠다. 우리는 죽겠다는 말만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절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은혜냐는 거죠. 무슨 은혜. 여러분, 누가 정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누가 이렇게 인생을 대박 역전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렇게 우리 찬송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살아보면 지나온 세월이 다 이기고 왔는데 지금 살아보니 지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없어졌느냐? 아닐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듣도 못한 이런 질병이 와서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좀 가까이 앉았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떼서 의자에 한 명 이렇게만 앉도록 지금 여기는 그래도 더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은 무태만 가도 그렇게 못 앉습니다. 이렇게 다 표시해놓고 표시된 의자만 앉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 줄 알았습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 네팔에서 학교 다니는데 네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컴퓨터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 줄을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름 예수 잘 믿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먹고 입고 살기 좋은 지금 이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정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 성도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시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네가 산다고 한다면 내가 명령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함께 예배하고 어쩌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모이기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전에 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삽시다 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약속. 하나님께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죠. 제가 도초 동북에 오기로 했는데, 와서 함께 예배하기로 했는데 제가 약속을 잃어버리고 도초 동북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상황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에 그것을 파악하고 와서 전쟁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집이 지금은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 와서 전술을 짜면 너무나도 우리가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라고 판단됩니까? 결국은요,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요, 불신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보고 내가 작전을 짜보겠다는 거거든요. 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 합리적이나 이성적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대장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옮겨지고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옮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작전을 짜고 전술을 계획해서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이 많은 게 문제잖아요. 말이 틀렸느니 만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 익산에 있는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두 살 이렇게 많으신 분이. 제가 48입니다, 나이가. 근데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목사님, 담임 목회를, 전도사 때부터 와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머리를 항상 스포츠 머리를 해요. 조금 짧게 스포츠 머리를 하니까 스포츠 머리를 하고 강단에 섰더니 교회가 난린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스포츠 머리를 하고 이렇게 애들처럼. 그래서 머리를 길렀답니다. 그러니까 또 난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머리를 길르니까 이제 안 어울린다고 또 난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난감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머리 길러도 문제고 안 길러도 문제면 이 머리를 뽑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회를 했답니다. 당회에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데 장로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회에서 그냥 목사님 편할 대로 하세요. 짧은 머리가 편하시면 그냥 짧게 하셔도 됩니다. 당에서 그걸 결정해서 지금 짧게 머리를 하시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예배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목사님 머리가 배모 목사님 머리 파마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파마를 해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사모님이 파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파마해요? 근데 예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큰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목사는 짧은 머리 하면 스포츠 머리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맞네 틀리네.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 가장 큰 병이 들어있는데 우리 한국이 병 들어있는 게 요즘 시대에 무슨 병입니까? 양극화. 저 아니면 우. 그래서 맞다 아니면 틀린 거. 틀릴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틀린 거고.
저게 내가 볼 땐 틀린 것 같은데 맞을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없어요. 그냥 다 맞는 거. 저 아니면 우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데모하면 이쪽 데모합니다. 이쪽 찬성하면 이쪽 반대합니다. 보란듯이 양쪽 골목에서 다 같이 해버리잖아요. 네팔에 있어서도 한국 TV 딱 한 채널 나오는데 한 채널 내내 데모하는 것만 나와요. 이게 뉴스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약속이거든.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으로 제가 4대째입니다. 신앙생활 4대째. 저희 교회가 120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근데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어머니도 권사님인데요. 항상 저 만나면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밤을 새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 한지 아세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이야기. 제가 목사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섬기는 목사님께는 말 못할 말 저한테 다 하는 겁니다. 대리 만족하시는 거죠, 이게. 야, 목사가 그러면 되느냐고. 그럼 장로님이 그러시면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약속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지금 스톱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왔어요. 지금 스톱됐어요. 바깥은 다 됐는데 내부를 아직 못 했어요. 그 교회를 한 50평 되는 교회를 지어요. 한 50평 되는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 짓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2천만 원이 나올 데가 없거든요. 저도 돈이 없거든요. 저도 돈이 없고 우리 성도들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더 낮춰볼까, 건축비를 더 낮출까, 막 이게 계산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떤 장로님께 전화하면은 2천만 원이 될 텐데 금방 해결될 텐데 어떤 목사님께 전화하면 금방 2천만 원이 채워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계속 생각이 온통 그 생각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누구한테 편지를 한번 써볼까?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네팔에 새벽 예배 하는데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서 한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게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건축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지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불신이라고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네가 계산기 두드려서 돈이 있네 없네 누구한테 가서 돈을 가져와야 되겠네 지금 이 방법 연구하고 있는 네 모습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새벽에 그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죄송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돈 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멈추라는 거잖아요. 멈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사역이고 그게 선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스톱하겠습니다. 멈춰서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오는 겁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고신 측 교단, 저는 통합 측이니까 고신 측은 잘 몰라요. 고신 측 교단을 섬기는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고신 측 교단의 어떤 장로입니다. 제가 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으면 헌금 때문에 상처받아서 좀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2천만 원을 헌금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저 교회 좀 하나 줘주세요. 제가 헌금할 텐데 이거 가져다가 목사님 교회 좀 줘주세요. 제가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그분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해.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 딱 한 번 네팔에서 한 번 지나치면서 봤어요. 그냥 인사만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헌금을 그분이 전체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축이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도초 동부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도초 동부교회가 이 땅, 이 도초도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남음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명령,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가 사는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낙오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보기에는 누추해 보이고 보기에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바로 네팔에서 살아가지만, 네팔 땅에 살아가지만 그곳에 없는 것도 많고 그곳에 어려움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의 도초 이 교회도, 이 동부교회도 지금 갖출 거 다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 갖출 거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그냥 강대상도 없고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냥 서서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휴대용 스피커 하나 행사 때는 빌려다 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드럼 이런 건 네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네팔에도 없어요. 이거는 도초도에 있는 게 네팔에는 없습니다. 피아노, 이런 피아노가 네팔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전자 피아노는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실망스러울 때 있거든요. 정말 한국 교회처럼 갖출 거 다 갖추고 그냥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예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은데, 근데 보면요, 이게 없어도 예배가 못 드릴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없어도 우리가 은혜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배할 때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요, 그냥 우리 동네, 옆 동네에서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최소한 4시간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 위에서. 그러니까 왔다 가면요, 7, 8시간인 겁니다. 예배 1시간, 우리는 예배 2시간 드리거든요. 예배 2시간 드리는데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다시 올라가면 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왜냐하면 목사도 귀하거든요. 없는 게 다 이런 것만 없는 게 아니라 목사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 목사라도 무슨 말을 할까 떠듬떠듬 네팔어로 설교하는 그 설교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0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정말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요,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막 천정이 들썩들썩 할 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북이 있거든요. 북. 이렇게 북 치는 거. 꼭 장구처럼 생긴 북. 이런 북 하나 두드리면서 막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통성기도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은 드럼이 없어도 찬송할 수 있고, 건반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마이크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여기 농산물들 다 이렇게 심어놓고 나서 심어놨는데 밤새도록 이걸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일을 돌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본문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나보다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겠다. 나보다 먼저,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축할 교회가 예배당이 필요할 것을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 장로님을 통해서 감동도 허락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다,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의미가 내가 품에 이렇게 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했을 복중에 있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안고 있다. 여러분, 이걸 풀어보면요, 정말 재밌는 말씀인 건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내가 품에 안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잠깐은 들어주지만 항상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무겁잖아요. 가다가 내려놔요.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기다려라. 너 이만큼만 걸어갈래? 손잡고 가자. 걸어갈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임산부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에 복중에 안고 있을 때, 야, 오늘 좀 무겁다. 너 좀 나와서 밖에 좀 앉아 있어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10개월 동안 때가 될 때까지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된가, 아이는요. 먹을 걱정 안 하잖아요. 마실 걱정 안 해요. 춥고 덥고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는. 왜요? 엄마가 다 해결해 주거든요. 먹고 마시고, 추우면 이불 덮고, 더우면 선풍기 바람 쐬고, 이거 다 아이를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복중에 품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명령과 주신 사명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초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문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